제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책이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한 200년 정도, AD 200년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약 성서에. 그 전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사실상 신약 성서가 그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들이 거의 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120년, 130년 AD 보고 있는데 이 책은 그때는 없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에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됐어요. 이게 성경이 맞느냐. 그리고 한 400년 정도까지 이 책이 그렇게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서신입니다. 힌트로 드리는데 바울이 쓴 건 아니고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커다란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잘생겼죠? 여러분들 잘생긴 것 같아요. 모자도 좀 크고 잘생긴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 기타 같은 거 보시죠? 기타. 여기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아까 그분하고 얼굴이 비슷하죠? 가만히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기 답이 나오고 있죠. 마틴 루터입니다. 이게 아까 그 성책교회 나왔는데 그 커다란 교회 철문으로 95개조 반방문, 95개조 논방문이라는 것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때는 문이 나무였어요. 지금 철문인데 지금 그때 나무였어요. 나무에다가 이제 옷을 이제 쳐서 95개조 반방문을 이제 새로 이제 거기다 이제 박으신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1967년도에 타임 잡지 아시죠? 타임 매거진에 그 커버 페이지로 나오는데 2월달에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킹이 아니지 마틴 루터 목사님이 2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2월달에.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이제 돌아가신 거 해를 이제 기념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저기 종교개혁 벌써 제가 설교한 지 1년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1년이 됐다 이렇게. 아까 저도 유튜브 찾아보다가 이제 종교개혁 찾아보니까 올해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가 50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를 많이 했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독일에는 그 웨이크버그 아까 나왔겠지만 그 성책교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거 몇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도 나오고 했지만 그 종교개혁 작년에 제가 좀 시리즈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붙었죠.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3, 4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종교개혁 잠시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면은 종교개혁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아시죠? 이거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어떻게 합니까? 티켓을 팔았어요. 티켓을 천국 가는 티켓을. 그러니까 완장하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제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입니다. 제 성경에서는 티켓 사갖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티켓을 팔았어 이 사람들이. 이 캐톨릭에서 1+1도 아니고 파는 사람들 50%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티켓을 팔으면은 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틴 루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성경을 말 어디 써있죠 그런 게. 그러면서 오직 성경만으로 기치를 내세웁니다. 그런 깃발을 내세웁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그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성당,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방문하셨고 있잖아요. 바티칸 성당. 그 바티칸 성당을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팔아서 지은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팔아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독일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또 돈을 많이 빌렸나 봐요. 그때 신부님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또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이런 돈을 썼답니다. 여기서 돈을 이제 벌어서 커다란 괴짝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은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면은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한 명이 천국으로 이송된다 라는 신학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쉽네? 제일 쉽잖아 그거 편하고 아니 티켓만 사면 가는 거야 이거? 그 누구나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때 교회가 좀 아팠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아팠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 뭐 의학계에서 일해보는 사람이 일을 안 해봤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이제 그쪽에서 의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동감을 하십니다. 저는 사람의 몸이 아플 때 왜 아프냐라고 생각하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감기도 들리고 뭐 커다란 질병도 많이 그렇잖아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당이 높아서 설탕 수치가 올랐다 내려갔다 혈압도 그렇고 아프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적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을 시스템이라고 볼 때 이 몸의 그 밸런스, 조화가 안 맞으면 사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뭐가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잘못 먹어서 몸에 영향을 받으면 이 몸이 밸런스를 잃어요. 균형을 잃어요. 그러면 아픕니다. 이 1400년대, 1500년대 중세시대 때 이 교회가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을 잃어갖고서는 교회라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 1517년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성취교회,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성취교회 그 대문짝에다가 95개조 농방문을 갖다 붙입니다. 붙여요. 사실상 그분은 종교 개혁을 할 의도는 없었죠. 사실상 그걸 붙여서 캐톨릭 사제들, 학자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로 붙인 거예요. 종교 개혁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게 막 그냥 부시가 되어서 막 전 유럽에 그냥 다 불을 붙입니다. 갑자기 그 구텐베르크 이세스를 또 등이 업고 막 출판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1517년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 첫 날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주년 기념이었고요. 올해는 501주년 기념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는 매년 참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교회가 아팠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1400년, 1300년, 1400년 사실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17년도인데 거의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코예요. 지금 가시면 체코 리퍼블릭에 가면 프라하에 가시면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보면 그 사람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상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100년 전에 외쳤어요. 캐톨릭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화형시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한 마리 거위로서 죽지만 100년 있다가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00년 있다가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너무 활발하게 타서 전 유럽을 불태웁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다 우리 배워서 알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티켓을 받는 거예요. 티켓. 이거 사면 천당 간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빨리 이송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빨리 돈을 연고기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이 만든 교리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 시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 피데, 들어보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티켓이 여러분들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마틴 루터는 그러면서 오로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로지 은총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구원하신다라고 이 캐톨릭에 반하는 그러한 논리, 성경적 진리를 갖다 대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푸라기는 우리 좀 하찮게 보죠. 지푸라기. 마틴 루터가 성경이 이 말 부위라면 지푸라기는 말 부위에서 그 강포를 싸고 있는 그 밑에 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찮다 이거죠. 지푸라기.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는 바울과 반대로 행위에 의한 의를 가르칩니다. 행위. 바울이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만 전하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에는 이 복음의 그 에센스, 그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지푸라기는 루터 성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552년도에 이 9월달에 아까 보셨죠? 그 마틴 루터가 성경 그 번역한 강의 나오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1년 만에 이제 1522년 9월달에 성경을 이제 출판합니다. 그래서 출판할 때 출판사하고 앞에 쓰잖아요. 출판을 뭐 앞두고 뭐 이제 앞에 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굉장히 뭐라 그랬잖아요? 좀 무시하죠. 값어치를 엄청 낮춰버립니다. 히브리서 이런 건 엄청 낮춰버립니다. 다른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부터 엄청 낮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사실상 그 공동 서신이라고 공동 서신. 왜냐하면 공동 서신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한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보내놓고 거기서 편지 다 읽으면 다른 교회로 전달해요. 편지를. 그럼 거기서 또 읽고 다 읽으면 또 전달해서 또 읽고 이게 공동으로 돌아요. 공동서신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야고보서가 그래도 신약 중에서는 굉장히 그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근데 루터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를 거의 맨 끝에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맨 끝에서 세 번째.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반면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시죠? 오로지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바울도 여러 군데에 있어서 꼭 그것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 우리가 얘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거는 피데 크모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두 개가 이제
양축을 이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종류의 믿음. 하나는 행함이 없는데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믿음. 또 하나는 행함으로 이루게 되는 믿음.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이 501년 전에 일어났어요. 501년 전. 3일 있으면 501년 됐습니다. 501년이 지난 오늘 살아가는 2018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제2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어떠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상상하는가 아니면 꿈을 꾸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너무 우리가 지금 나태해져 있다.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교리가 지금도 충돌한다. 오늘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시간 한번 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솔라피데와 그 다음에 피데크모카론. 행함 있는 믿음, 이 두 개가 어떤 것인가? 사실상 마틴 루터는 처음에 22년 9월달에 그 성경을 출판할 때 그 앞에다가 쓴 거예요. 출판을 하면서는 야고보서는 집탁의 서신이다. 그리고 한 세 번째 출판할 때부터는 그걸 뺍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빼요. 그러면서는 나중에 그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틀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아, 이거는 지푸라 서신이 아니구나. 이거 지푸라 서신이 아니구나. 야고보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하게 되면 커다란 성가대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66명 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성경의 책처럼 66명 있다. 그럼 야고보는 그 중에 한 목소리를 담당합니다. 로마서는 한 목소리를 담당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 목소리를 담당합니다. 그 목소리가 다 어우러질 때 웅장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목소리가 틀리다고 마틴 루터는 무시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틴 루터는 1500년대, 1600년도에 카톨릭이라는 거랑 커다란 교회에 대항해야 했기 때문에 대항해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오로지 성경. 그러면서 바울, 이게 중요시여깁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건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그런 교리가 생겨납니다. 오로지 성경, 오로지 은혜, 오로지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틴 루터도 균형을 조금 잃었어요. 마틴 루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균형을 못 맞췄어요. 카톨릭처럼. 카톨릭은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아주 그냥 저 끝까지 갔습니다. 그걸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행함은 필요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틴 루터의 눈에 그 교리에, 신학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정도뿐이 안 보였습니다. 처음.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고보서라는 게 어떤 종류의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정말 필요한 책이구나. 이런 26명의 여기 우리 그 합창단이 있다면 야고보서의 목소리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신학도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첫 번째보다는. 처음에는 엄청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이 카톨릭과 싸우다 보니까 균형을 많이 잃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 국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저기 미국이라는 국가 아니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이라는 국가 생각해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균형을 잃으면 아픕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많이 아프고 미국도 아파요. 안 아픈 나라가 없어요. 균형을 못 맞춰요, 잘.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뭐 다음 주에 또 저기 이제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면서 뭐 요즘에 엄청 많죠. 뭐 지금 폭탄, 테러, 위협 막 이런 거 지금 플로리다에서 그 잡힌 거 보셨죠? 그 사람 또 막 폭탄 막 패키지에서 보내고 막 그냥 지금 또 저기 중남미에서는 지금 미국으로 지금 이민 오겠다고 지금 한 그룹이나 몇천 명이 또 이렇게 막 오고 있죠. 뭐 부모님들 오시면서 막 조그만 애들 데리고 오고 막 그 거리에서 먼지 나는 데서 애기들 기저귀 바꾸고 지금 옵니다.
미국, 온두라스, 멕시코, 한국 뭐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균형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균형을. 우리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우리 요 앞에 간호감리교 아시죠? 바로 70번 건너면 간호연합감리교가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제가 듀크 다닐 때 제 멘토였던 목사님이 지금 담당하시는데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는 이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이식매매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년에 30번씩 막 컨퍼런스 하나요. 그거 막으려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람이 사람을 노예처럼 팔아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마 1월 달에 또 컨퍼런스 또 해요. 저도 한번 그때 가볼 건데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같이.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해서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도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파요. 우리 지역사회가 아파요.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디 뭐 다 미국 교회, 침례 교회, 장로 교회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균형을 잃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그 전전해, 그 전전해 우리 아가페 교회 생긴 지금 한 얼마 전 16년, 18년 됐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 신명기사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뭐 또 보실 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곧바로 가라. 균형을 맞추면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부모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종교 개혁하면서 우리나라 보면은 교회 요즘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교회들 보면 불편해요. 교회 짓는데 한국에서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세요 그런 거? 한 번 제가 얘기 들었는데 교회 기초 땅 파는 데만 100억 그다음에 100억 땅만 파는 데 땅 파는 데 100억 든데 땅 파는 데만 건물이 아니라 100억이면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그 위에 얼마 들어갔어요? 한 150억 들어가겠죠. 200억? 그럼 20 밀리언 들어갑니다. 그 돈 어디서 옵니까? 우리도 면제부 팔아야 되나? 요즘에는 면제부가 아니라 성도님들 주머니 그리고 은행, 융자 이런 데 나오죠. 교회가 아파요. 균형을 잃었어요. 야고보서는 그런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배움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을 딱 보면 2장을 딱 읽으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도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교회에 왔고 또 한 사람은 나무가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목사님 옆에 앉아서 좋은 밥도 드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오늘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힘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다란 교회 목사님들이 좀 판단이 흐려지죠. 돈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올리면 이제 내 돈인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죠? 뭐 우리 자식들 자기 집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흐려집니다. 균형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가 커다란 교회도 그렇고 항상 교회가 많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보면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 세수, 그죠? 교회 세수. 뭐
삼성도 세습하는데 왜 교회는 세습 안 되는 미래 목사님들. 참 우리가 500년 동안 이 종교개혁 500년 했는데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해야 돼. 누군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게 우리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건 간에 누군가는 또 제2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개인적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균형을 잡습니까? 단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자로서 어디서 균형을 잡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균형이라는 거가 항상 싸웁니다. 이거하고 저는 사실상 매일 싸워요. 균형 잡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 이 균형 잡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 신앙생활, 교회하고. 진짜 여러분들 제 존경합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하루에 막 그냥 10시간씩 일하시고 2, 30 일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존경스럽고 거룩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문 보시면 여러분들 세상 망했다. 세상 진짜 갈 데는 갔구나. 진짜 뭐 범죄하면 뭐 이제 말도 못하죠. 그죠? 우리나라 뭐 뉴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고 다 인커리지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힘만 빠집니다. 힘만 빠지죠. 균형을 잃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그 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고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원하십니까? 삶을 다시 찾아오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가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삶도 다시 주신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24장인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니들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오늘 결단을 내려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희한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우리 예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정말 바깥에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사실 영어로는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인데 또 다른 거 보면은 you may not be able to serve the Lord.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나는 의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막 합니다. 이쪽으로. 근데 가다 보면은 그 길도 없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니까 길도 좁고 먼지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한 달은 이제 또 내가 행해야 되겠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또 이 길로 막 갑니다. 가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또 그렇게 해도 뭐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잊어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시계 다 기억나시죠? 이거 시계 쓰는 거. 요즘에 이런 거 보기 힘들죠. 그죠? 여기 있는 시계도 전부 다 스마트워치라고 전부 다 컴퓨터랑 연동해서 쓰지 않습니까? 전화나 이런 식으로. 저런 건 저도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저거 보기 너무 힘들죠. 제가 오늘 이 시계추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저걸 좀 드리려고 해요. 뭘 드리려고 하냐면 시계추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려요, 항상.
이 가운데 중심으로 이거 왔다 거든요. 시계추가 한 번에 딱 서 있으면 문제입니다. 시계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두 축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야고보로 보고 싶어요. 마틴 루터도 한 줄 갔다가 다시 중심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힘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뭐 공로가 있어서 뭐 하나님한테 뭐 좀 잘 보여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제 공로는 0%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거를 축이라고 본다면 이 축은 또 야고보 축입니다. 야고보 축은 좀 틀려요. 이 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저기 얘기 안 합니다. 사실상 야고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좋은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다니세요. 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산쪽에 있으면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신학자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 다른 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저는 그걸 나름대로 오늘 제2의 종교교회로 부르고 싶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교회도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아픕니다. 어디 교회는 한쪽에다만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저는 좀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도님들, 아가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2의 종교개혁,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학문도 아니고 무슨 어떤 제안도 아니고 복잡한 이론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으면서도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 읽으면서도 오늘 참 여기 이걸 잘 좀 해놨다. 읽으면서 보니까는 딱 써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행복해. 하나님을 나 너무 잘 알아. 너무 좋아. 나는 정말 너무 난 왜 행복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 어깨 위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짐들, 도덕적인 짐들을 우리가 혼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왜 돌아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피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지혜 종교개혁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이일 목사는 야가페 교회 목사라는데 잘 모르겠어 뭐 하는지 설교 하나?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김지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야가페 교회 난 저 사람 기독교 잘 모르겠어. 뭘 하는 게 뭐가 있어? 저기 좀 장로님 권사님 다닌다는데 왜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을 믿는 표식을 몸에다가 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바깥 사람들이 봐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실상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여정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야고보라는 책이 전혀 지푸라기 복음이 아닙니다.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그 특별한 목소리, 학창단에서 그 야고보가 되는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종교개혁,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 더 크게서는 우리 미국 나라에, 아니면은 전 인류에 제2의 종교개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 지금 책에만 있고 우리가 배우고 노래도 부르지만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는 많이 없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제2의 종교개혁,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되게 좋은 소식들입니다. 제가 또 행함을 하지만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못합니다.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좀 안 맞았다면 오늘 균형을 맞추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